아멘.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유적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졸업할 때쯤 어느 사람의 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레이엄 핸콕이라는 고고학자였어요. 성경 고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을 찾아다니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찾아다니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수고하고 그러다가 한 20-30년 지난 다음에 또 보니까 아직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열심히 또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에덴 동산을 찾아다니라고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찾았느냐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여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가 아닐까 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이런 그 네 강의 그 근원지가 만나는 지점 어느 지점이니까는 그 근방에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근방 어딘가를 찾으면 되니까는요. 근방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콕 꼬집어서 여기였다 하고 말하는 것은 그게 어려운 거죠. 보니까는 그 근방에 가니까 어떤 동네 이름은 에덴이라고 하고 어떤 동네 이름은 아덴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동네 이름은 에단이라고 하고 아무튼 그냥 에덴이란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한 그 이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덴 동산이 과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을까 하게 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못 들어오도록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까봐 그 생명나무 열매를 그 천사들로 하여금 또 불검을 들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것을 못 따먹도록 지키게 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온 사람들도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가는데 에덴 동산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찾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는 겁니다. 물론 비슷하게 뭐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요. 심지어는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많이 또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보았던 한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는데 무엇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가 하면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발원지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길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그 생명나무의 나뭇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못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실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뭐냐 하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축복을 주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큰 축복이 영생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고, 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가 그냥 이렇게 물질적인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하나님 안에서 더 영적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 양쪽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지 끝나는 겁니다. 헨리 C.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40년 동안 아프리카 개척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아프리카 개척 선교를 하고서 40년 만에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귀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배 타고 돌아오던 시대였으니까는요. 근데 그 배에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한 마리를 사냥하고 왔어요. 코끼리 잡아도 괜찮던 시대였으니까는요. 코끼리 한 마리를 다 사냥하고서 미국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니까는 배 내리는 그 입구부터 빨간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고요. 또 악단이 나와가지고 빰빠라밤 하면서 대통령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울리고, 강요들, 그 다음에 아주 고위층 인사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맞이하고. 근데 이 헨리 선교사님이 내릴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헨리 선교사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헨리 선교사를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헨리 선교사가 하늘을 향해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개척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개척 선교가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도요, 개척교회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맨 땅에 헤딩하는 목사님들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개척을 하는 거예요. 상가에서 하기도 하고, 그냥 땅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의 종류가 많거든요. 기관 목사님도 있고, 또 개척 전문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어떤 세워진 교회 담임으로 가시는 목사님도 있고, 또 군선교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병원 선교 하시는 목사님, 경찰 선교 하시는 목사님, 여러 종류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힘든 과정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개척교회 시작하시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요, 참 희한한 분들이 또 있어요. 개척을 시켜놓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또 개척해요. 자기가 나가서. 또 개척시켜놓고 또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자기가 나가서 또 개척을 해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한 다음에 교인이 저 전도사 시절이에요. 교인이 한 300~400명 모이면은 몇 명 데리고 또 나와서 또 개척을 해요. 그리고 또 300~400명 모이면
또 몇 명 데리고 나와서 또 개척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부천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개척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그런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신학생 때 그분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들도 개척 전문으로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 만들고 또 아무도 안 가는 데 들어가서, 근데 그게 말 통하는 데서도 힘든 건데 말도 안 통하죠. 물도 안 맞지, 음식도 안 맞지, 기온도 안 맞지. 그런 곳에 가서 개척 선교하시느라고 이 헨리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아들 둘이 세상을 떠났어요. 둘밖에 없었는데 부인도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는 이제 많아져가지고 쓸쓸하게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들도 둘 지나 있었는데 둘 다 죽고 아내도 죽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저기 저 사람은 아프리카서 가가지고 코끼리 한 마리 잡고 왔다고 저렇게까지 빵빠레 올려주고 저렇게까지 레드백 카페 깔아주고 맞이해 주는데 나는 코끼리 한 마리 잡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면서 아들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이렇게 그냥 병들어서 쓸쓸하게 들어왔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헨리 선교사님이 투덜투덜대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은, 헨리야, 쟤는 여기가 끝이지만, 이 나라가 끝이지만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너가 너의 나라에 오게 된다면 내가 나가서 친히 너를 맞아주고 안아줄 것이고 너의 발밑에는 황금 카페트를 깔아줄 것이고 너를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빵빠레를 울려줄 것이다. 그 감동이 오더래요. 그러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서운함이 다 풀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래,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지, 내가 아직 내 나라에 도착한 게 아니지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더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나라는 어디냐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고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게 될 때 말씀 3절부터 저주가 없어요. 22장 1절부터 말씀이 나오면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즐거운 일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만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과 함께하면서 즐거움과 있고 기쁨만 있는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무리 즐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질리지 않을까요? 진짜 즐거운 걸 못 해봐서 그래요. 진짜 즐거운 거는요, 시간이 지나도 안 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에서 겪는 즐거움의 그림자예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질리고 하다 보면 재미없고 그런 건데, 정말 즐거움은 어떠냐? 기도원에 있는데요. 기도원 참 좋잖아요. 이제 기도원을 가서 기도원에서 있는데 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40일 금식 기도할 때 40일을 있는데 40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보식하는 기간이 있어서 또 보식하는 기간에도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새벽에 예배드리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밤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기도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 훈련을 이제 매일같이 하루씩 해나가는데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면서
제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우면은 질리지가 않는구나. 정말 질리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식이 아니라 해도 즐거운, 끝이 없이 즐거운, 영원토록 즐거운 시간을 계속해서 누리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 거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끝에 거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는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5절에 뒤에 보시면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천국에는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급으로 인하여서 서운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에 맞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그 상급을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 전에 함께 나눈 말씀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은요, 어떤 사람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있게 될 그 상급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의 상급이 따로 있고 해의 상급이 따로 있고 달의 상급이 따로 있고 물고기의 상급이 따로 있고, 그렇다면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 상급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대해서 다니엘서 인쳐서 봉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인쳐서 봉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 알려주래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상급이 있으리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이라면은 우리가 그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를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은요, 주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느냐 하게 되면은 장례식장에서 전해요. 하나님 믿는 우리 형제와 자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은 우리 형제 자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기를 아무개 집사님께서 소풍을 마치셨습니다 하고 올려요. 처음에는 소풍을 마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이 소풍이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가기 전까지 소풍을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께서 소풍을 마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요, 어린 시절에 소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학교에. 그러면은 참 재밌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부터 김포까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서 한 5시간, 뭐 4시간, 그 꼬맹이들이 그냥 줄을 쫙 서가지고 한 손에는 사이다병, 한 손에는 뭐 이렇게 들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가지고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사이다 먹고, 그 다음에 밤 까먹고, 도시락 김밥 까먹고, 그 다음에 뭐
뻔하잖아요. 하는 거 보물찾기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 자랑하게 되면은 몇 반에 누구 나올 거다. 몇 반에 누구 나올 것도 뻔히 알아요. 무슨 노래 갖고 나올 것도 뻔히 알고, 뭘 갖고 나올 것도 뻔히 알아요. 그리고 그거 이제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 잠깐이잖아요. 잠깐. 걸어갔다가 거기서 놀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 그게 우리의 이 땅의 생활이에요. 근데 이 땅의 생활을 하면서요, 잘 준비한 사람들은 소풍 가면은 거기서 연필을 받는데, 잘 준비한 애들은 뽑아가지고 연필을 주잖아요. 뭐 공책을 주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준비하면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준비되어 가지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뭐 이양주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텐데, 사실 장례 예배라는 거요, 유족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당사자인 성도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유족들이 서운하고 유족들이 섭섭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 당사자는 지금 예수님 품에 있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 품에 안긴 것과 같은 건데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면서 쓱 볼 거 아니에요. 아무개 목사가 내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있구나. 근데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내가 듣고 싶었던 나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 평가가, 땅에서는 목사가 뭔가 하고 있겠지만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가가 있어요. 아멘.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두루마리 책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한 영혼이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옳은 길로 오도록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도 하죠. 한 영혼이 잘못된 길로 들어갔어요. 이 영혼이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 뭐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떠나갔어요. 그 친구가 믿음에서 떠나갔어요. 그 형제가 믿음에서 떠나갔어요. 그 가족이 믿음에서 떠나갔어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 친구, 그 가족, 그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내야 돼요. 아멘. 그게 두루마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 형제, 그 아는 사람, 그 가족이 잘못된 대로 이끌어 나가니까는 보통은요, 대부분 나도 흔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안 흔들리겠어요? 나도 흔들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그 가족하고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보, 오늘 나랑 딱 한 번만 놀러 가면은 다음 주부터 나갈게. 그럴 때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오늘 딱 한 번만 놀러 가면은 다음 주부터 나갈게. 그러면은 나 같이 놀러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내가 오늘 놀러 가 주는 게 이 사람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야. 꼭 사탄은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거기 그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려고 하니까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삶 두 번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영광이 깊고 크고 넓고 풍성해지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뭐 다른 것들도 돌아보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 그 사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